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께서 바라보게 하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루를 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자 하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서 24장에서 25장, 그 이어서 하박국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이제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살겠지만, 그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결국 멸망으로 이끌고 맙니다. 그 요시야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24장에서 25장 말씀이 됩니다. 열왕기하서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앞서서 여호아하스 살룸이라 불리기도 하죠. 그가 먼저 이집트에 잡혀가 버립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난 또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 3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거기에서 성경 기명들을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포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볼모에 가깝습니다. 볼모.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런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때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므낫세의 죄가 여기까지 옵니다. 므낫세의 죄가 요시야 31년 사역에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요시야의 아들들 때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재발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덮어버립니다. 만연해버리죠.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신다. 이걸 저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신다. 떠나보내신다. 버려버리신다. 이게 저주죠.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은 11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에레미야가 여러 번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리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다가 11년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원래 가나안 영역이 이집트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집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확실히 자기 영향력 아래로 자기 나라로 삼은 나라가 바벨론이 되어버립니다. 이집트는 이제 나라는 크지만 제국의 지위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요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살이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또 여호야긴이 3개월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개월간 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나라가 안 바뀐 거죠. 그대로 그기죠. 그대로 간 거죠.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두 번째 바벨론 침략이 됩니다.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2차 포로 때 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쓸만한 사람들, 나라에 괜찮은 뭐 능력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 그리고 보물들을 상당히 많이 거의 대부분 약탈해 간 게 2차 포로가 됩니다. 단 2차 포로 때는 전쟁을 하진 않은 겁니다. 그냥 소문 열어버린 거죠. 항복한 겁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지 죽이지는 않은 겁니다. 또 용사 7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 이후 11년을 다스리게 되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근데 여호야김의 행위인데 결국 여호야김의 행위란 므낫세 행위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행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쫓아내신다. 물리치신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본래 나오는 저주란 표현입니다. 아마르. 하나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다. 격리시켜버리다.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열왕기하서 25장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입니다. 이날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날이 바벨론의 3차 침략의 날입니다. 이 날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은 에레미야서 52장에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에스겔서에서도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21장인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3년간 포위되고 성 안에서는 레이기하고 신명기에 예언된 대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유도 그러고요.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4월 10월에 포위됐고 3년 후 4월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때 시드기야가 신문 받을 때 자기 눈앞에서 신하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또 자기 가족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영원히 못 보는 거죠, 앞으로. 그의 마지막 본 광경이 자기 자식이 죽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원래 왕은 조금 좀 애우해서 포로로 잡아가더라 애우하는데 일반 포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디기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4월에 예루살렘이 문을 열어버렸고 이제 멸망당했고 그리고 5월에 불탑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 거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걸었으며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녹기둥과 두 녹기둥 솔로몬 때 만들었던 녹기둥이죠.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성전이 완전히 약탈당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그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그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는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못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보아스와 야긴이라 이름 붙였던 두 녹기둥이죠. 녹기둥이 완전히 부서져서 파괴되져 가지고 그 노 전체를 가져가는 겁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백성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4월 달에 1차적으로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갔고요. 근데 그때 4월 달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또 5월 달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을 잡았습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 총독 그달리아가 그래도 남은 백성들을 관할하는 잠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또 암살당하게 되죠.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른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누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와와 그를 따른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아니라 그달리아를 통해서 안정될 수 있었어요. 그나마 남은 무리가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암살해 버렸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7월 5월에 예루살렘이 불탔고 남은 사람들을 그달리아에게 관리하게 했는데 안정될 수 있는 2개월 조금 안정될까 싶었는데 2개월 후에 바로 또 암살 사건이 나버린 거죠.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에레미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일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면요. 나라가 멸망한 지는 26년 후입니다. 이 7월에 그달랴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26년 정도 후 그 정도의 바벨론 땅에서 여호야긴 왕의 복권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혜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했더라. 여호야긴 왕의 복권 이야기가
복권 이야기로 열왕기하서를 마무리하고 있고 에레미야서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2장도요. 뒷이야기가 똑같은 에피소드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계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가 여호야긴 왕의 복권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러할 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하박국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오바댜서, 에레미야 예가 다니엘서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스바냐서입니다. 다 이 마지막 멸망 때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 우리 읽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벨론 침략 때 1차, 2차 정도 침략 때 읽을 성경이 하박수가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가 한 분이 에레미야죠. 본토 땅에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2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사역한 분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에돔 족속의 횡포 이걸 보고 그를 예언하신 분이 오바댜가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삶을 새롭게 하고 훈련받았던 사람의 대표가 다니엘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바벨론의 1차, 2차 침략 때 정도, 그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해야 된다. 하지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생존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1장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진짜 이게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장소 겁탈과 강포가 행행하고 있고 율법이 회의 죽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느냐? 예루살렘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의인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지금 악인들에게 에워싸 있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이 누구냐? 그 다음 읽어보니까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군대죠. 그럼 바벨론의 침략 때 사건 때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 하박국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선지자가 기도하자 마침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우리가 살았을 때 아닙니다. 이 하박국과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라. 여기 나란 분은 하나님이시죠. 한 가지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일이란 갈대 사람들 데려오셔서 예루살렘에 행할 일이십니다. 그 일은 예루살렘이 멸망이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도 멸망시키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가지 일이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선지자가 큰 충격을 받았죠.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신 분. 근데 그 얘기를 믿지 않았던 그가 누구냐 그러면 예레미야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지 욕심 가지고 지금 남녀 땅을 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벨론 군대 강력하다는 거죠.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백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 데려오시다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을 데려온 거 오신 게 우리를 뭐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니시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으시겠죠?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좀 경계하려고 너희 지금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려고 데려오셨죠. 이 정도 선지자가 이 정도 이런 것 때문에 데려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악인은 바벨론 군대고요. 그 바벨론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망하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에서.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 데려오신 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니까 그들 데리고 우리를 뭐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까? 하는 그런 좀 따짐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여기 바벨론이 제국이 되고 점점 강력한 나라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거듭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이런 제국의 행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인류 역사죠. 인류 역사가 바로 이러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나라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그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면서 잘 되고 더 강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 나라를 데려와서 우리나라는 우리한테 경계시키다 우리를 어떻게 좀 정신 차리게 하시다니요. 또 그런 날 데려와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라니요. 하고 선지자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박서 2장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다든지 그래 네 말이 더 옳다. 이제 바벨론 군대 물쳐줄게. 예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를 데려오셔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길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선자는. 그래서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겠답니다. 거기서 뭘 보겠다는 겁니까? 그곳에서 바벨론 군대가 지금 밖에 에워싸고 있는데 그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룻밤에 또 18만 5천 명 죽이신다든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에게 답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 지금 이제 이 묵시란 하박국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니에요. 하박국서 2장을 자세히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집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며 살리라. 보라, 지금 선지자가 누구를 따졌습니까? 바벨론 군대입니다. 맞아. 네 말대로 바벨론은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지. 근데 의인은 구원해달라. 의인이 악인에게 왜 쌓여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선지자가요. 근데 그 선지자가 말한 의인들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그렇게 횡행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행보한다 할지라도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챙기셔서 살리시겠다. 생존케 하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생존한다면 그러면 악인은 죽는단 말이죠. 바벨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읽다 보면 바벨론하고 예루살렘이 오버랩됩니다.
둘이 같아요. 그는 자기 수를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르기를 과히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야 합니다. 여기는 분명 바벨론을 향한 화선포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고 하는 그런 약탈 행위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모스서부터 계속 선포됩니다. 아모스, 미가,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야 계속 선포됩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행태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여기 이런 바벨론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죠. 힘이 없으니까 남유다가. 하지만 자기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녀 사람들에게는 강포를 행했죠. 사람의 피를 흘려서라도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행태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살라고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런 일을 한다면 여기 멸망당에 마땅한 바벨론이나 예루살렘과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라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근데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거기만 있습니까? 예루살렘엔 더 많은데.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리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바벨론의 모든 도시의 그 건물들마다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 온 것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쌓아 올린 것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건물들은요. 남녀 사람들한테 약탈하고 강포를 행해가지고 그들의 피로 쌓아진 게 예루살렘 건물들이라는 거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분명 바벨론입니다. 근데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가 예루살렘이라고 지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거란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멸망은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겁니다.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사랑으로만 대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마침내 대하시고만은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옥에 들어가든지 주께서 문 열어서 초대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그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 형태가 이러하죠. 근데 이런 형태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형태 또한 아닙니까?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바벨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더러운 욕이 결국 영광을 가려버릴 그런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되고 말 겁니다. 이는 내가 바벨론에 행한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기 바벨론이 우상을 의지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나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신여 부르는 나라. 근데 그게 바벨론입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또 문하세처럼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은 도시. 그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성전 찾아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은 없고 우상한테 제사하는 사람으로 꽉 찬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마는 슬픈 광경이 에스겔서 8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에게 의지하는 나라가 의지하는 도시 예루살렘이래. 예루살렘도 화 있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처럼 화를 당할 겁니다. 멸망시킬 일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여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하나님의 이런 하신 일에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한단 말입니까? 토기장의 손에 들린 토기가 뭐라고 그분에게 말씀드린단 말입니까? 잠잠하라. 하박국은 더 이상 이 이후에 성전에 있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하박국서 3장입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이라는 말은 시가연이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연의 강조형이죠. 시가연이란 애통하는 자의 노래. 심지어 조갑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슬픈 노래. 애가. 그런 노래가 시기 오롯입니다. 시가연의 복수형이죠. 그러면 여기 하박국 3장 전체는요. 애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슬프디 슬픈 노래. 그럼 이 다음 내용은요. 좋은 내용이 없어요. 울면서 불러야 될, 가슴을 치며 불러야 될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 2절도 당연히 보여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 듣고 2장 그 말씀 듣고 놀란 거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1장 5절에서 말씀했던 그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벨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은 아니죠. 진노 중에 하실 주님의 일이란 게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결국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면 부흥케 하소서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래는 이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표현이죠. 이 수년 내에 빨리 멸망이 이미 작정돼 있다면 고통의 시간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는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장의 내용이지 우리 교회 식구 늘리고 교회 세력이 커지고 하는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파란 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였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거죠.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그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지만 이런 날이 있겠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이런 일이 아직 있지 않아요. 근데 과거형으로 썼어요. 과거 완료형.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런 일이 제발 있기를
반드시 있을 거라는 이분의 소망이죠. 희망이죠. 그들을 해오리바람처럼 그들이 해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자기 창으로 자기를 주께서 이렇게 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오심, 임하심을 듣고서 이렇게 자기 현재 심정, 감정을 표현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주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걸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이게 무리가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박국과 예루살렘 성입니다.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게 아니라 성문을 파괴해서 성 안에 들어올 거란 겁니다.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게 나중에 바벨론 멸망시킨다. 하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 니네가 먼저 멸망당해야 돼. 니네를 멸망시켜서 바벨 군대를 데려온 거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인정한 건 납득된 겁니다. 우리가 멸망 안 당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멸망하는구나. 우리가 멸망하는구나. 하는 게 납득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부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광경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광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 선지자가 많아요. 멸망당했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가꾸는 사람이 없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할 때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일을 행하실 때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요. 그럴 때 이런 멸망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구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진노 중에서 나를 살리신다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에 너는 그래 살려둘 만한 사람이다. 너는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살아라 한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살리셔서 정말 이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날이 온 게 아닙니다. 이런 날이 지금 혹시나 이렇게 될까 봐. 바벨론 군대 쳐도 자기를 죽일 수도 있죠. 근데 혹시나 자기를 이렇게 살려주실까 봐. 하나님께 자기를 그렇게 살리실까 봐.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 두려워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쓰면서요.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박서가 끝납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 이후에 보면 이란 서부에 있는 투이사리간이라는 하는 지역, 지금의 그곳에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 하박국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무덤이 거기 있는 걸로 봐서는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살아라 하는 사람 중에 하박국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모든 바벨론의 3차 침략, 1차, 2차, 3차 침략을 다 지켜본 분.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에 제발 그래도 살 길은 바벨론 항복해야 된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항복의 길이다. 하는 슬픈 예언을 하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예언할 때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하지만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런 예언을 끝까지 하는 분, 목숨을 걸고 계속했던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하박국서를 이어서 이 다음에는 예레미야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아직은 이런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지경이 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멸망을 선포해야 될 정도로 우리를 대상으로 교회가 멸망당해야 된다 하는 지경으로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자. 진리를 따라 살자. 시키실 하나님의 일의 대상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사람들의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함께하자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세상을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말씀 삼가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